네, 안녕하십니까. 저 소개받은 공익법센터 어필에서 일하는 이일 변호사라고 합니다. 한국에 있는 난민과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 이주민들을 돕는 활동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고요. 오늘 치유와 회복을 한국 사회와 세계에 전하는 용인 세브란스 병원에 다시 와서 제가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 저 오늘의 설교의 말씀 나누고자 하는 것은 뜻밖의 선물, 설렘의 감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어떤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이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에게 감동이 되었던 적이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최근에 그런 적이 있으셨을까요? 저는 아이를 넷을 키우고 있습니다. 넷을 아이를 키우고 있다 보니 매해가 선물과의 전쟁입니다. 크리스마스 또 어디 할머니 할아버지 선물 애들 생일 뭐 챙기다 보면 선물을 고르고 주고 포장하고 뜯고 쓰레기를 버리고 하다가 1년이 지나간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최근에 제가 받았던 선물 중에 가장 감동적인 선물은 얼마 전에 시리아의 전쟁이 끝나고 한국과 시리아가 수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그 과정에서의 저희 사무실이 새로 이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말도 하지 않았는데 제가 도왔던 어떤 시리아의 변호사여서 한국 사람이 된 한 친구가 돌아간 이후에 그 시리아에 보면 제가 그 사진을 갖고 오지 못해서 좀 아쉬운데 모자이크로 만든 어떤 공예가 있다고 해요. 그 지역에서 다양한 돌로 만들어서 사진처럼 그림을 만들어서 한 공예가 있는데 저희 사무실 로고를 만들어서 저희에게 갖다 준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갖다 주는 과정을 듣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갖고 오냐면 다마스커스 공항까지 그거 만들어주는 사람이 이들립이라는 곳에 있는데 이걸 만들어준 사람들이 밤새 만들어서 일주일 동안 밤새 만들어서 그걸 손으로 만든 다음에 5시간 동안 이들립에서 다마스커스까지 화이트 헬멧이라는 구조단체가 있어요. 거기서 사고가 나면 사람들을 구조한 단체가 있는데 5시간을 차를 가지고 이제 갖고 와서 공항에 전달해주고 공항에서 이만한 커다란 걸 갖고 가니까 공항에서 통과가 안 돼서 고생을 많이 한 다음에 또 터키에서 환승을 하는데 터키에서의 또 세관 직원들이 이건 뭐냐 그래서 또 환승 안 시켜주고 한국까지 들고 왔는데 한국 세관에서 들어올 때 이거는 혹시 뭔가 탈세 목적의 비싼 미술품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엄청나게 고생하며 저희 갖다 줬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제 그때 그 선물을 받으면서 사람에게 마음이 담기고 어떤 사람의 감동을 준다는 선물을 받아본 게 내가 얼마만인가라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아이들을 넷을 키우고 있는데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도 새롭게 아이들을 키우면서 생각하곤 합니다. 아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숨 쉬는 것도 아이들이 태어나면 숨 쉬는 것도 배워야 되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정말 첫째가 태어났을 때 제가 기억하는 것은 잠을 자는 것도 아이가 배워야 되는구나. 어떻게 잠을 자는 걸 배워야 되지? 잠은 눈만 감으면 잔다고 생각했는데 잠이 드는 걸 애가 처음에 무서워하거나 긴장해서 막 울고 이런 걸 보다 보면 모든 것들은 다 배우고 새로워야 되는 거구나. 시간이 가면서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것만 해도 새로운 경험이었고 집 앞에서 부모님과 함께 햄버거 사 먹고 마라탕 사 먹고 스티커 사진만 찍어도 아이들은 너무 행복하고 새로운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새로운 것이 줄어든다라는 것이라고도 합니다. 새로운 취미도 어쩌면 줄어들기도 하고 새로운 경험도 줄어들기도 합니다. 여행도 언젠가 다 가봤던 곳 같고 먹어본 음식도 다 새로운 음식인 것 같고 새로운 음식이 아닌 것 같고 삶에서 빛나고 강렬한 순간들 어쩌면 주님을 만나봤던 경험들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경험들도 그렇고 주님이 주셨던 세상의 풍성하고 아름다움도 점차 잘 줄어들고 익숙해지긴 합니다. 점차 우리의 삶이 스마트폰을 통해 모두가 연결되고 공백과 단절된 시간을 감각을 잃어버리고 점점 자극에 절어지고 일이 힘들다 보면 멍하게 쇼폰만 소비하게 되고 어떤 것도 큰 감흥이 없는 모습으로 살게 되고 심지어는 뒤처지면 안 된다. AI 뒤처지면 안 될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이 크게 돈을 버는데 내가 뒤처지면 안 될 것 같고 뭔가 문제가 생기는데 내가 가만히 있다 보면 어떡하지? 라는 스트레스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바쁘고 어려운 직장에서의 삶과 여러분이 원래 갖고 있던 소명이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흐려지는 삶 그런 것들이 저희가 계속해서 맞닥뜨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고되고 힘든 사람들에게 뜻밖의 선물로 찾아온 구원의 소식에 대해서 살펴보고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찾아오신 뜻밖의 선물이셨습니다. 오래전부터 약속되었던 구원자에 대한 예언들은 로마의 속주로 식민지로 있었던 국가에
그리고 이중 과세로 극심한 빈부격차로 많은 농민들이 빚을 감당하지 못해서 땅을 잃고 소장농이 되고 일용직 노동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하셨던 많은 설교에서 빚진 자, 품꾼의 비유가 자주 등장하는 것은 그러한 어려운 상황들, 경제적인 상황들에 대한 이유라고도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당시에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식민지로 있고 많은 사람들이 빈부의 격차가 심했던 상황에서 바리새파도, 사두개파도, SNF파도, 열심당도, 여러분이 아셨던 많은 분들도 다양한 방법으로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었던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의 말씀은 목자들에게 찾아온 천사들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갑자기 그분이 찾아오신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가 찾아왔다는 소식이 밤에 당직을 서듯 야외에서 고생하며 위험을 무릅쓰고 졸음 속에 있던 목자들에게 갑자기 뜻밖의 선물로 찾아온 것입니다. 목자들에게 이렇게 강렬한 순간은, 이 목자들은 성경에서의 주인공이 아니었기 때문에 단 한 번 이 천사들이 나타나서 메시지를 전하고 눈으로 직접 보고 듣고 일어난 일들을 경험해서 주님을 만나본 것, 이 한 번 이외에는 더 이상 목사들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한 번의 순간이 이들의 인생에게 어떻게 변화를 주었을지는 여러분도 능히 짐작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소식이 들리기 전과 들린 후에 세상은 목자들에게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상으로 침투하고 메시아이신 주님이 세상에 들어오셨던 세상은 매일같이 밤을 새고 매일같이 당직을 서고 매일같이 양을 치고 있었던 고된 상황에서 세상은 예전과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고된 일터가 소명의 장소가 되고 지루했던 일상이 주님과 함께 숨쉬는 공간이 됩니다. 삶의 방향과 의미가 매일에 살아가는 것에 대한 불안에서 영혼을 향한 갈망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나를 고되게 하는 환자들, 고되게 하는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주님의 현존의 모습을 바뀔 수 있고요. 삶 자체는 바꾸지 않지만 뜻밖의 선물로 삶에는 설렘의 감각이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향한 뜻밖의 선물이셨던 주님은 밀려난 자, 사회에서 밀려난 자들에게 더욱 선물이십니다. 천사들은 구주, 즉 그리스도 주가 오신 소식을 누구에게 먼저 알리셨을까요?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많이 아시던 대로 목자들에게 먼저 알리셨습니다. 고관 대작에게 알리시지 않았던 것이죠. 저희가 생각할 때 목자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옛날에 어렸을 때의 성화,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저 기억에도 보면 시편 말씀에 기억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예수님이 환한 얼굴로 웃고 있고 지팡이를 들고 양을 인도하는 그런 사진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붙어있던 기억이 납니다. 낭만적인 모습이죠. 근데 목자들은 그렇게 여유롭고 낭만적인 모습이 실제로는 이 당시에 전혀 아니었다고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목축이 존경받는 가업이었지만 예수님이 계셨던 신약 시대에는 사회적인 인식이 완전히 인식과 지위가 추락한 상태였습니다. 목자들은 사회적인 평판이 매우 낮았습니다. 당시 랍비들의 법전에 따르면 목자라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이어서 법정에 증인으로 설 수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분류됩니다. 양떼를 돌보느라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항상 24시간 쉬지 않아야 하고 늘 동물의 분뇨와 사체를 접했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부정한 사람들로 취급받았습니다. 남의 땅에 들어와서 물건을 훔친다는 선입견이 강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목자에게 우유나 양털을 사는 것도 믿을만하지 못하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경제적인 수준도 매우 낮았습니다. 대부분의 목자라고 하는 분들은 대기업을 기르고 있는 자영농들이 아니라 자신의 양이 없는 고용된 하청 노동자들이었습니다. 당시 일반 노동자들이 하루 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월급이나 현물을 받았다곤 합니다. 결혼하거나 집을 마련하기조차 어렵고 들판에서 24시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노동 조건도 매우 힘들었겠죠. 왜냐하면 들판에서 생명을 건 야외 노동을 해야 됩니다. 24시간 밖에서 살아야 됐고, 양들이 밤에 포식자, 늑대나 하이에나 같은 그런 포식자들로부터 공격받는 것을 지켜야 했고, 밤에 양떼를 습격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도둑들로부터도 밤새 잠을 잘 자지 못하고 지켜야 했습니다. 들판에서 노숙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던 분들, 낮에는 40도에 육박하는 더위, 밤에는 영하에 가까운 추위도 견디면서 우리 입구에 누워서 자기가 문처럼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라고 막으면서 잠을 잤다고 합니다. 몽둥이를 휴대하고요, 맹수와 싸우다가
목숨을 잃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은 사회적인 평판이 좋고 부족한 것이 없고 부유한 사람들에게 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무시당하고 고되고 위험을 노동을 하고 있는 지치고 하루하루를 건사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먼저 전해졌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주님은 한편 이렇게 밀려난 자들에게만 먼저 찾아온 것이 아니라 밀려난 자들의 얼굴로 오신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는 왕으로 오시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모두 아실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함, 요셉과 마리아의 돌봄과 섬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매일같이 먹어야 하는 순간과 잠을 자야 하는 순간의 제약 속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 제가 또 하는 활동 속에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것은 이렇게 나약함만으로가 아니라 주님이 난민의 얼굴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헤롯의 명령으로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모두 살해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개념으로 보면 제노사이드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죠. 특정한 인종과 특정한 사람들, 계층에 대해서 모두 그것만으로 이유로 사람들이 살해당하고 있는 끔찍한 현장이 주님이 오셨던 현장입니다. 이 세상에 선물로 오셨던 주님을 살해하려는 해상. 그래서 이집트로 예수님은 국경을 넘어서 피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난민의 삶으로 예수님과 가족이 이집트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역경을 겪었는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멸시를 받았는지, 수상한 사람으로 취급받지는 않았는지, 고향을 가족이 그리워하지는 않았는지, 직업을 잘 찾지는 않았는지,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뭐 하러 왔냐라고 손가락질을 받았지 않았는지는 예수님과 그 가족이 어렸을 때 어떻게 이집트에 살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는 말씀만 저희들에게 남아있을 뿐입니다.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낮은 뿐만이 아니라 살해 위협뿐만이 아니라 공경과 고통, 밀려나고 무력하고 비방당하는 난민으로서의 삶을 몸소 경험하셨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공익변호사로서 난민들을 매일 만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가자에서 온 친구들을 만납니다. 시리아에서 전쟁을 피해온 학생들도 만납니다. 가정폭력과 학대로 몸에 상처가 심각하게 가져있고 있는 여성들도 만납니다. 종교 박해로 중국에서 이란에서 탈출해서 지금 인천공항에 갇혀있는 사람들도 매일 만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이런 분들은 비천한 모습으로 있습니다. 비굴하고 힘이 없고 나약한 모습을 있게 됩니다. 그런 난민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저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님은 스스로를 또 밀려나고 비천한 자로도 표현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목자라는 말이 낭만적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최하층민이고 고되고 힘들고 24시간 동안 매일 일상을 감당하고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 삶 속에 있었던 사람들인 걸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난민으로 오셨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를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왔을지에 대한 말씀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진 몇 장을 제가 갖고 왔는데요. 과거에 이렇게 주님이 피해서 난민으로서 이집트로 떠난다라는 것들을 그린 이제 카톨릭 쪽에서 갖고 있는 성화입니다. 난민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성화죠. 저희들이 많이 묵상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이제 저희가 마태복음에 보면 가장 가난하고 갇히고 억눌리고 줄인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께 하라라고 하는 빌립보에서에서 바울 사도의 말씀도 우리가 가장 취약하고 밀려난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저희들에게 어떤 갖고 있는 기독교 윤리의 가장 중요한 것을 일컬었게 깨워줍니다. 그래서 이제 남미에서 미국으로 피난하고 있는 난민들의 모습이 사실 주님이 난민들의 얼굴로 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해서 이렇게 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좀 논란이 되고 미국에서 있었던 그림도 한 2장만 가져왔는데요. 미국에서는 지금에 있는 여러 가지 현장 속에 외국인들을 단속하고 구금하고 추방하고 사냥하듯이 하고 있는 것이 매우 횡행합니다. 여러분들이 미국으로 출장을 가실 때에도 최근에 옛날과 다르게 간단치 않다라는 것을 느끼셨을 것이라 생각해요. 영주권 갖고 있는 친구들도 공항 들어가기가 쉽지 않고 들어가서도 인종적인 얼굴로 사람들이 공격받게 됩니다. 이거 한 교회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끔찍한 지금 사냥과 같은 일들이 가족을 찢고 잡아가고 하는 일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크리스마스에서의 이제 예수님과 마리아와 이것들을 그리고 있는데 뒤에 누가 있냐면 미국에서의 이민세관 단속국 IC 사람들을 그려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랑 이 아이들을 잡아가려고 한다라는 모습이죠. 이게 사실 좀 미국에서 있는 교회는 이런 상황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런 모습으로 오셨나라는 것이죠. 이건 조금 더 심각한 그림을 하나 있는데요. 시카고 일리노이주에 있는 시카고에 있는 한 교회에서 해놓은 사진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냐면 이민세관 단속국에게 잡혀서 손에 케이블 타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지켜보고 있는 시위대가 요새 어떻게 하고 있냐면 방독면과 마스크를 쓰고 던지고 있는 최루탄을 방어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마리아의 가족들이 방독면 마스크를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 때문에 또 지역에서 난리가 났다고도 하고 많은 논쟁이 있었다고 하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비천하고 미련하고 가장 밀련한 자들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어떻게 나왔습니까? 듣는 자가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 다 놀랍게 여기되 다 이상하게 여겼지만 마리아는 이 말을 새겼죠. 목자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라고 했습니다. 모두 다 놀랍게 여겼습니다. 여러분들이 듣지 못했던 소식들이 여러분들께 선물로 다가왔을 때 성경은 그와 같은 기적과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하였나요?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였습니다. 목자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였나요? 돌아갔습니다. 뜻밖의 선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들은 이 세상 전체를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복된 소식입니다. 여러분들이 밀련한 자의 삶을 경험하고 매일이 공고하고 매일의 일상에서 아무런 설렘이 없고 뚫고 들어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지침을 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더더욱 여러분들에게 설렘을 주는 기쁜 소식이 되십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만나는 환자들과 죽음과 생명과 고통 앞에 기적을 구하는 모든 밀련하고 절박한 사람들에게도 기쁜 소식이 되십니다. 목자들은 예수님과 곁에 머물고 수도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목자들은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다시 들판으로 돌아갔습니다. 고된 일터로 위험한 24시간의 삶을 살아야 한 들판으로 멸시와 모욕을 당하는 무력한 자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바뀐 것은 없었으나 세상은 이미 변하였습니다. 오셨던 선물로 인해서 여러분들도 이제 일터로 돌아가지만 다시 목자들처럼 돌아가실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여 양들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거니와 하는 주님께서 그 거침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으로 침투해 오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시 새로운 삶의 감각을 발견하고 오늘을 살아갈 힘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부디 바라기는 제가 여러분 삶 속에 올해 연말을 맞이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다양한 기쁜 선물들을 다시 한번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딘 삶 속에 설렘과 생명력이 있는 감각을 세상과 고통, 지침을 매번 맞닥뜨리게 되지만 주님이 세상에 새겨놓으신 아름다움과 설레임의 순간들을 발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다른 세상과의 만남 속에서 오는 주님의 흔적을 여러분들이 오늘 만나는 환자들과 여러 가지 회의와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또 발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곧 오실 성탄을 맞으면서 여러분 곁에 주님이 만약에 밀련한 자들의 얼굴로 나타나고 환자의 얼굴로 나타난다면 또한 그들을 기쁘게 환대하고 마음에 새기고 사랑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맺겠습니다.